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열매 중에서 화평, 평화라고 하죠. 이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을 읽겠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화평입니다. 화평. 이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 아시죠? 샬롬. 이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신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의 모습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한번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서로 한번 보면서 샬롬 한번 봅시다. 샬롬. 혀를 약간 구부려야 돼요. 샬롬. 이렇게 약간. 예. 헬라어로는 아까 히브리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예. 한번 에이레네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용했던 말 에이레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 에이레네나 샬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너무 좋겠잖아요. 불안이 없는 상태. 예. 이거를 우리는 또 평강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화목, 또 평화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마음에 이 평안이 없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종종 우리가 이 평안이라고 할 때 지금 피스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죠. 이 피스와 편안, 발음을 잘하는데 평안이 아니라 편안, 뭐죠? comfort. 이것을 자꾸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평안과 편안을, 피스와 컴포트를 혼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 평안이 아니라 이 편안한 것을 추구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리도 편해야 돼요. 이 편안한 거 추구하는 거예요, 아니라. 그죠? 예. 또, 옷도 편안한 옷을 입는다고 그래요. 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편안한 걸 추구해요. 경제적으로도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직장도 그래요. 일터도 편안한 직장. 평안한 직장이 아니라 편안한 직장. 또 심지어 교회도 나는 편안한 교회가 좋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제가 YMCA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앞에 이렇게 이 화면이 있어요. 운동할 때 이렇게 막 뛸 때도 이렇게 화면이 있고 근데 그 TV에서 나오는 한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옆 사람이 움직여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침대. 옆에 막 움직이는 그 사람도 있잖아요. 막 침대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럼 또 이렇게 나와요. 옆 사람의 자리와 온도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침대. 편안한 잠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예. 무슨 침대인데 바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편안하고 잠이 잘 오겠죠. 그렇죠? 예. 하지만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 누워도 잠 오지 않아요. 삶이 편안하다고 자동적으로 내 마음까지 평안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은 편안해졌어요. 옛날보다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지만 내 마음,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한복음 13장, 14장을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있을 때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중에서 제가 누구한테
이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아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또 그랬어요. 베드로한테는 직접적으로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무엇인가요?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평안입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것과 편안한 그런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겠지만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셨냐면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 바로 우리가 27절을 읽었는데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은 나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피스가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제 오신 아기 예수 탄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 평화가 바로 그 평화예요. 에이레네 땅에는 평화다. 우리에게는 그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인 평화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염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도 있고, 이 근심,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이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중의 고통.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뭐 병에 안 걸려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요. 뜻하지 않은 사고 당합니다. 억울하고 분한 일도 당해요. 불행한 일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누구나 겪는 인생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손해를 봐요. 우리는요. 억울한데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아야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습니다. 항상 보면요,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섬기는 자리, 거기가 우리들이 자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험한 곳, 힘든 자리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감당하시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에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런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12장에. 근데 베드로의 행동이 조금도 이 감옥에서 그 불안한 모습이 없어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군인들이 양쪽에 켜가지고 이 사슬에 매여가지고 양쪽에 붙잡고 사슬에 매여서 근데 베드로는 뭐 하고요? 자고 있어요, 거기서. 감옥에 들어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헤롯이 이제 핍박하기 시작해가지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해요. 베드로도 곧 죽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이 또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갑자기 열렸는데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옆구리를 쳐버려요. 얼마나 깊게 잠이 들었는지 그래서 깨웁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면은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성격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을 다 맡겼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거 원어를 한번 오늘 원어의 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너의 염려를 다 그분께 던져라. 맡기라는 것은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신경 쓰는 사람은 바로 주님이 너를 신경 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그렇지 않습니다.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근심과 어떤 염려,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구 경기에서 이 투수가 이 포수한테 공을 던지잖아요. 그런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신지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내가 그런 염려가, 걱정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있을 때 마치 투수가 포수한테 던지듯이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내 공 당신이 받아? 가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이거 당신이 받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받아요, 그거를. 다 받아서 제가 처리해요. 이 하나님 그거 받고사 나는 몰라 이럴 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던지는 거예요. 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네. 주님께 넘기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고서 넘기는 거예요. 내 공 받으십시오. 내 짐 받으십시오. 내 근심, 어려움, 내 두려움 받으십시오. 어떻게 넘기죠? 어떻게? 기도로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고서 처음 제가 확실하게 놀랐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공을 주님께 바로 팍 던져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받아요. 저도 받는데 우리 아내가 던지면 저는 받아요. 제가 가끔 우리 아내 던지면 아내는 안 받더라고요. 근데 저는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시겠어요? 두려움의 공을 주님께 던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그 시간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라. 주님께 내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던지면 주님은 받으십니다. 뭐래요? 그가 돌보심이라.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전혀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기라성 같은 그냥 그 거인들을 보면서 다른 10명은 다 놀래 자빠졌고 나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을 믿었잖아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내 밥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장래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너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 마태복음 6장 34절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가져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일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내일도 주님이 것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내일도 주님이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염려되고 걱정되고 뭐 그냥 두려움이 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두 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담을 허무는 평화예요. 담을 허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담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게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이 있었거든요. 그 죄의 장벽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위에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고 또 여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분이 왜 또 하나의 직분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뭐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어떤가요? 한번. 세상은요, 점점 더 서로 간에 담을 쌓아요. 담을 쌓고 그 담 안에서 누리는 편안에 익숙해 합니다. 지난번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이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것을 움켜쥐려는, 그러니까 돈을 벌기를 되게 이렇게 아주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몽골에 가면은. 막 돈을 벌려고. 아주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런 면도 있지만은 몽골에 가니까 그게 제가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 몽골 사람들이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집에 담을 친대요. 철조망을 치고.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아시죠? 월스트리트. 뉴욕의 월스트리트. 맨하탄에 있는. 실제로 그곳에 담이 있었대요.
이 신대륙에 정착한 이 네덜란드인들이 화란이라고 했죠. 화란. 보통 네덜란드인들이 인디언들에게 맨하탄 땅을 이제 아주 싼 값으로, 헐값으로 샀어요. 근데 그 후에 인디언들이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주 헐값에 넘겼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만나려고 이제 했으나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한 번 너희들이 팔았으면 끝이지 무슨 다시 협상을 하느냐. 대화를 단절해 버린 거예요. 대화를. 인디언들은 땅을 도로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인디언들을 막기 위해서 담을 세워요. 담을 세웠습니다. 큰 담을. 그 담이 있던 곳이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예요. 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겠지요. 그러나 담 너머에 있는 인디언들은 불안하고 상실감 속에서 이를 갈며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우들 간에 항상 사이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큰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관계가 만약에 서로 간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떻게들 하나요?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관계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어떤 문제로 이제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요. 멀어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서로 만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교회에서 다 보여요. 성도들도 다 알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가능하면요, 자리에 멀지 앉아요. 저 사람이 여기 앉으면 이 사람이 여기 앉고, 이 사람은 이쪽 예배당 구석에 앉고 저 사람은 저쪽 예배당 구석에 앉아요. 보질 않아요. 쳐다보질 않아요. 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벽이. 딱 가운데 벽이. 나중에는요, 교회 예배 시간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1부 예배 드렸다가 갑자기 2부 예배로 가버려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만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그머니 교회 예배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하면은 나중에는 없어요. 1부 때도 안 하고 2부 때도 교회를 빠지기 시작해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그동안 하면서 이게 제 마음에 아주 응어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자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게 뭐예요? 사단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와서 서로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사단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어떤 문제로 누군가와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사람 사이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나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그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지가. 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 사도가 얘기해 줬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계속 묵상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나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내 상처를 통해서 자꾸 내 상처를 통해서 상대를 보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그 상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보면 비로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그게 보여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게 보이면은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그 사람과 나 사이를 가로막던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있나?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입으로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역사 속에 있는 나를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하나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그룹 속에서, 내가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 되고 있는가?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고, 분열하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은 뭐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실 좋은 부부도 사랑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아주 서로 좋다고 이 사랑으로만 사는 거 아니죠? 아는 거 아시죠?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해서 열렬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어제 밤에 한번 2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이 부부가 아주 유난히 금실 좋은 부부였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살아보니까 70%는 용서이고 30%는 사랑입니다. 그러더래요. 용서가 70%는 거예요. 부부 사이 그렇게 금슬이 좋았는데 70%가 용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로잘린 그 여사가 이러더래요.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90%가 용서예요. 10%가 사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행복의 비밀은요, 용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용서하는가.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어젯밤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어떻게 하시다고? 명령하신 거예요. 용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내가 싫어서 못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용서하면 화목해져요. 용서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민경 매색 집사님 부군인 이 던 매색 성도님의 그 리타이어 하는 그 기념하는 그 자리에 갔다 왔어요. 우리 던 매색 성도님은 41년간 일하고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 자리가 너무 저는 축하하러 온 그 자리들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다들 이제 음식을 나눴잖아요. 음식도 맛있었어요. 스파게티가. 저는 맛이 없으면 말은 안 해요. 맛있으면 꼭 말을 합니다. 음식을 나눈 후에 던과 이 미스터 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몇 사람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교우들, 또 가까운 친척들, 또 코워커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스터 던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이런 거를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이 있어요. 감동을 주는 말을 있었습니다. 나는 더니 한 번도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아침 일터에서 항상 밝게 웃는 던을 보는 게 행복했다. 몇 가지 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저는 한 가지인데 너는 커뮤니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도 제게 들렸어요. 저는 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무는 피스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는 피스메이커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스메이커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염려, 근심,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람들 사이에 벽들이 있잖아요. 이 막힌 담을 허무는 피스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요, 어느 그룹이든지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고,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그곳은 다 화목해져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우리 교회의 그 일터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화목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한 시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예요. 이렇게 제가 신방을 가면은 여기서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하는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벽에 걸어놓은 게 있어요. 성 프란시스의 기도예요. 아시죠? 예, 성 프란시스. 평화의 기도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불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